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카리스 찬양단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카리스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부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원래는 다른 인사를 생각했었는데 우리 카리스 찬양단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내뿜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인해 이 세상이, 우리 대민교회가, 또 김해 땅이 더 빛나리라 확신합니다. 매년 11월, 12월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중요한 연중 행사 2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일과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그런데 제 생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일일까요? 네, 빛나시는 분의 생일입니다. 네, 12월이 그분의 생일이고요. 11월은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8년 전 결혼식을 마치고 저녁에 아내와 앞으로 매년 다가올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첫날 묵었던 숙소에 다시 찾아가 다시 묵자. 이건 글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이니까요. 네, 너무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네 번째, 결혼식 때 서로에게 다짐했던 내용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자.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결혼 기념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바뀌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지키거나 유지하는 등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의 의미로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미리 정해진 내용을 따른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천이 없다면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약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단어입니까? 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는 말이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또라는 말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앞에 있는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십계명, 그리고 각종 법률들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을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것들에 대해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신 일이 오늘 우리가 읽는 24장 앞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1절에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구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말씀하실까요? 문득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법들을 바탕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맺고 싶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앞으로 아론을 뒤이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 또 장로 70명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제외한 이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함께 오르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것이죠.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라면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처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인도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모세를 세우셨기에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은 7절의 말씀에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진심을 담은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을 담은 고백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담은 고백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맹세를 한 직후에 모세의 행동, 그 행동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시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기록해서 문서화시키는 행위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호간에 언약을 어기는 행위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에 대하여 언약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 그리고 동시에 이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문서화 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기억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한 번 보신 것, 한 번 들은 것 얼만큼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뇌는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 자리에서는 그때는 100%입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이 기억의 메모리의 퍼센트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습니다. 한 번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반복하지요. 반복해서 보여주고, 반복해서 들려주고, 반복해서 깨닫게 하는, 주지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적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모세는 언약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역자이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하심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백성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약속을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말씀을 항상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 합니다. 4절을 보니 모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뒤에 모세의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행동, 가장 먼저 이루어진 행동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계십니다. 모세 역시 오늘 말씀을 보니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운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육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인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참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기회 비용들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귀찮음의 유혹을 이겨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모세의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결단입니다. 모세만 이러했을까요? 성경에는 모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행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4절의 후반부를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던 이유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임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면 12기둥은 왜 세웠습니까?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당사자를 대표하는 상징이 12기둥입니다.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운 이유는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뒤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시작했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이들의 고백,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고백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특별히 오늘 너무 나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엔 너무 춥다가 예배가 마치고 나와 보니 너무 더워서 나른해질 수밖에 없는 이 오후 시간에 왜 나와 계십니까? 오늘 갑자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네? 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의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역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행동으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행동할 수 있게 해줬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순간에 이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편한 것들을 뒤로 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삶은 한 번에 순식간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고, 찾은 것들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러고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80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최우선인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음성 듣기 위해 힘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다니던 학교에는 학교 오르막길에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에는 학교의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교의 교훈이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일찍 일어나시는 것, 저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잠을 깨우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부천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 예배 때 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강사님이 청년들을 향해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가 오늘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청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삶은 늘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힘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터무니없이 거창한 것을 하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을 시작함을 통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또 원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당신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약속해 주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을 지키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 감사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늘 지키심이,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